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모시고 또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훌륭한 그러한 지식보다도 더 감사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직 모든 일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도 되시고 또 창조주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마지막에는 모든 불의 가운데의 죽음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심판주로 또 이 땅에 오실 줄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많은 염려와 욕심과 이 마귀가 주는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의 가족과 육의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곁에 머물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말과 이 행동이 다르게 사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자녀라 삼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귀한 영의 양식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딱딱한 음식도 하나님의 그 딱딱한 말씀도 감히 그 말씀을 받아서 꼭꼭 씹어서 먹어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한 자로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먼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3절, 14절, 13절, 14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희들이 이 골로새서에 관한 서론 부분은 앞에서 앞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내용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신 그런 우월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세상에 육이 속한 나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온갖 불의와 온갖 복잡함과 온갖 고통이 난무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새롭게 변하죠.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요한다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라에 관한 내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를 생각하면 어디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 우리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밭,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말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지금 찾으시는가 보다 해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양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의 나라에서 살면서 먹는 양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그 양식은 어느 나라의 양식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내 마음밭에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평상시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 양식을 찾아서 구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양식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영혼의 땅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은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황폐해져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온갖 죄악으로 내 마음이 얼룩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수도 없는 고민과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못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케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드린다면, 내 마음은 천국일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나는 진짜 이 두 나라를 다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나에게 더 중요한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 자, 그 이유, 그 나라의 이유, 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각 개개인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주셨다. 자, 저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느 권세 아래, 어느 나라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내가 사단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나라죠. 그 어두운 흑암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나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가 생긴 건데 어떤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가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며 그 은총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뭐 병도 나수시고 뭐 어떠한 참 불치병, 그리고 또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을 건지시는 자시죠. 아주 그 능력으로 이야기하시자면 아주 그냥 그 권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한들 그 죄를 내가 속죄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안에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부좌를 틀고 선을 행하면서 내 과거의 잘못을 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을 깨끗이 했다고 해도 과거에 이루어진 일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죄는 죄예요. 그 죄를 내가 생각 속에서 없애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선을 계속 행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머릿속에서 더러운 것을 다 없애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쌓는다 할지라도, 또 선한 행위를 또 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죄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황소보다도 더 진하고 귀한 생명의 이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함,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 창조주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쭉 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 내용 밑으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또 따로 계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또 따로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같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은 같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도 같지 않고, 그러나 이 모든 분이 하나시다,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자리가 위가 세 개, 위가 세 개. 그런데 나중에 아주 묘한 일이지만 결국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 않고, 또 성령과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 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아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편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도로 또 계신다, 성령도 따로 계신다,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지려고, 분리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왜 나를 본도로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다루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불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도 보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냐, 또 아니면 삼현일체냐, 말들이 이제 만들어내지는 말들이 많이 있죠. 신학자들이 세 분으로 나타났지만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한자로 표기해 보면 독일 신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때에 따라서 사람의 인식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현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든 삼현일체든 독일신간이든 어떤 형체로 나오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갔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구조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본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가장 낮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 인류를 변호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속죄 양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좀 편리하게 좀 돕는다면, 완전한 이해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판사들이 어때요? 판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변호사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에 내가 가서 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내가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해가지고 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사의 위치에 서서는 도저히 어떻게 볼 때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렇게 심리를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결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이 판사가 어떻게 해요? 그 직책을 버리고 변호사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변호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부 비슷한 모양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떠나셔서 우리 인류를 변호하시고 그 죄 사함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희생양,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쭉 제가 읽으라는 부분까지 제가 스톱을 할 테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구원자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참 나의 백성으로 삼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내가 창조한 자들, 내가 특별히 사랑한 자들 다 불러서 나에게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그 마지막 21절 밑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두 나라를 먼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식을 하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나중에 이 구원이 로마서를 보면 어디로 가서 그 구원이 들어간대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잠깐 동안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구원하신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참 그 마음속에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어두움만 잔뜩 있어서 우리가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살아가는데 힘들다고만 이야기하고 고통스럽다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이 목적하에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만 계속되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영적 육적 깨닫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육적인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물질적으로만 그걸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주셔야 되고 지식적으로 주셔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상황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셔야만 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육적인 것보다 어떤 걸 더 주시는 겁니까? 육적인 거는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 구하지 말고 어느 나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먹을 것 입을 것만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닫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없으면 또 슬퍼해야 돼요. 없으면 또 안달복달해야 돼요. 또 괴로워야 돼요. 잠 못 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또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한 강도가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도 불러주시라고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똑같이 외길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커다란 위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 죽음이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 또 다른 강도처럼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콜로세움에서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내 팔과 내 다리와 사지가 찢겨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서로 보면서 그 손들을 마주 붙잡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명확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참으로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43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말고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어떤 그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젊은 사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맹수의 왕이죠. 모든 동물의 왕이죠. 그 젊은 사자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영화로워요. 아주 그냥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 1대1로 싸우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들개가 아니고 좀 거칠게 깡패같이 생긴 그 짐승이 있죠. 그게 뭐죠? 하이에나들이 한 6마리, 7마리가 붙으면 사자들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근데 1대1로 붙으면 이게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자를 이야기해서 이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젊은 사자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맹수의 왕국들, 가장 힘이 세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나라의 왕이 젊은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젊은 사자도 어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거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당장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젊은 사자와 같이 호령하면서 땅땅거리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이래라 저래라 호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항상 소망을 하면서 꿈꾸면서 살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할 때는 항상 생각할 때 육신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본.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빼시면서 더러운 물들을 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 땅에서 좋은 것이 뭐냐? 저는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금이 좋습니다. 아니면 큰 빌딩 하나를 가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1분만 호흡이 안 되게 이 땅에서 산소를 딱 앗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3분의 1의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호흡이 안 돼서. 훈련을 안 한 사람은 1분 못 견뎌서 죽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금은보화가 좋은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치 사는 것처럼 이게 최고의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1분 우리의 호흡을 앗아가시면 산소를 빼시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예화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저도 잘 안 되면서도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의문을 품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1분 동안 산소를 뺏는 것이 아니라 단 5초만 산소를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산소를 딱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단 5초 동안 그 산소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가 그 태양의 그 빛에 타서 노출이 돼서 굉장히 큰 화상이 있고 죽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남는 몇몇은 있을지 모르지만 단 5초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산소가 5초 동안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치명적으로 죽거나 치명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원소 공기 중에 질소인지 뭔지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립니다만. 오존이요? 예? 오존? 아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그 산소 속이 여기 공기 중에 있는 그 하나의 그 원소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대요. 산소가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 사라지면서 햇빛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게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다 녹아져 내려가가지고 이게 참 굉장한 지구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산소가 만약에 지금보다 또 5초 없어진 게 아니고 2배로 만약에 많아지면 그 산소에 의해서 몸의 크기가 정해지는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그런 동물들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이상한 그런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산소로 가득 차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소로만 가득 채우면 될 일을 이상하게 공기 중에 이런 기체 저런 기체 그런 모든 것들을 섞어놔 가지고 이 지구 안에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성장하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는데 유익하니까 그 공기의 성분 가운데 이것저것을 다 넣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도 인간은 살기 어렵대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말고는 모든 동식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다 살다가 근데 그것을 거역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욕심이란 욕심은 다 인간이 걷어들여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대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겠다는데 빈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입히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제가 다 먹여 살려줄게. 그거는 기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 주는 건 기본인데 더 좋은 것을 내가 줄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순종하고 작정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과 함께 먹고 마실게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통치할게. 너의 마음을 내가 통치해 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계획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감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런 인생 살아갈까봐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통치하는 세상은 뻔하고 한계가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그 통치하는 세상에는 특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인류를 향하신 의는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절대로 뭐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종죄함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나라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2세가 프랑스 군대 그걸 거느리고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과 맞서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을 하루 앞두고 나폴레옹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나의 그 기마병들이 열심히 잘 싸우려면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날씨가 돼야, 시야가 확 터진 데서 싸워야 우리 기마병들이 아주 멋지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처럼 이 2시간만 해가 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기병들이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딱 되니까 전혀 계획하지 못한 그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막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이 바닥은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떡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마병들이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고 이 연합군에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폴레옹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털루 전투입니다. 벨기에 워털루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입니다. 패배를 모르고 막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고도 저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리고 또 참 20대에 그거 참 대왕이 되어가지고 그 헬라 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제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뭐 자기의 생각이 곧 그 나라고 자기의 생각이 곧 이게 법이에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는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땅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고 패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다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은 자기를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는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할 계획을 내가 다 세웠다. 근데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준다는 거, 내가 준다는데 너희들이 왜 또다시 그걸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이 네 삶 속에 있도록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너와 함께 가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23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거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한번 시편 23편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시편 23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해도 입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네.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시고,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지고 계시고 만물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수요도 다 하나님께서 줄이고 늘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해 주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힘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많은 구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정말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있죠. 참 너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수님 전도 대상자신데요. 거기
최 권사님 또 린다님 자매님과 함께 저희들이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뭐죠? 원장님? 뇌경색 기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김용수님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 김용수님 또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 하루빨리 교회에 와서 좀 세례받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우리 부모님 일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